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첫 번째 행진을 한 후에 이제 3일이 지나서 다시 진을 치고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충분하게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원망, 이 그들의 악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악한 말을 내뱉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발이 편안한 곳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다는 사실에 자기들이 느끼기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약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진의 끝쪽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그들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진 끝쪽에 붙어 그들을 사르자 이스라엘 민족은 즉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끄십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들 안에 다시 이 불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고 있는 다른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이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로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왔는데 정작 나와 보니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있었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이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음을 회상하면서 지금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음을 한탄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했지만 이 불평은 순식간에 온 민족에게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장막문에서 울면서 모세에게 그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애굽에 계속 있었더라면 경험하지 않았을 이 어려움과 고난을 모세가 괜히 출애굽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그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과 울음소리를 들은 지도자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 상황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실 때에 그는 하나님께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가 아니라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평불만을 들은 모세는요,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자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당장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는 있지만 이 어려움이나 고난은요,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들에게 더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끔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던 다른 민족들처럼 애굽에서 누렸던 세상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성도들의 무리 속에 심고 확산되도록 심지어 공동체의 지도자까지도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군대 위협에서 구하시고 그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물리치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할 때에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까지도 이 시리에 빠지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여 감당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장로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인 중에서 백성들의 장로와 지도자로 삼을 만한 사람 70명을 세워서 모세의 이 막중한 업무를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부르짖었던 그 불평, 불만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거기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 이틀만 아니라 한 열흘, 15날 또는 20날 동안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그들이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 불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식량이 부족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함을 이 불평, 불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이 땅의 양식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늘의 양식에 대하여서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 가지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첫 번째 바람은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숨결 혹은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여호와의 숨결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장로들로 세움받은 자들에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같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섬길 만한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는 이제 장로로 뽑혔음에도 이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는데요.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장막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진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나아갔던 다른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 예언을 합니다. 이 일을 이제 한 소년이 모세에게 전했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어기고 이 백성들의 진중에 거하면서 장막으로 나아오지 않은 그들이 이제 다른 장로들과 똑같이 예언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것을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반응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모세다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예언을 하고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는 것을 모세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여호와의 영이 제한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소원은 먼 훗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 자녀들은 예언하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바람은 바로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리게 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불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면서 이 여호와 앞에서 불만을 토로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장막에서 장로들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바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강복의 바람이었다면 메추라기를 몰고 온 바람은 여호와의 질타의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은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바람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탐욕을 깨닫게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메추라기가 실려 진영 가운데 내리자 그들의 힘 닿는 대로 메추라기를 끌어 모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끊임없이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욕심을 부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데에 가득 쌓아놓고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재앙을 내리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곳에 장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욕을 부린 백성을 장사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세롯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하세롯이라는 이름은 양을 위한 울타리입니다. 탐욕을 모두 버리고 장사 지낸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바람은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는 질책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탐욕을 장사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그분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바람은 성령의 충만한 바람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혹은 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질책하신 질책의 바람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여전히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불만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룩한 백성을 나타내 보이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곁에 허락하시는 지체들을 통해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